열왕기상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된 아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왕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요. 그의 아버지가 아비암, 어머니는 마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님, 할아버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아사의 시작은 그가 물려받았던 영적인 유산,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살았어요. 열왕기상 15장에 14절 맨 뒤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에 비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사의 믿음이란 건 참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우상 없앴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할 때 어머니의 왕후 태후의 위를 딱 패하고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로 아사라는 사람 믿음 참 단호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기적도 누립니다. 역대하 14장에 9절 그리고 11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아사라는 사람은요, 100만 명이나 되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과 다윗을 포함하여 100만 명이나 되는 적들을 상대해서 기도로 이긴 사람은 야사밖에 없어요. 야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이에요. 아사는 10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 100만 명을 적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증거들을 그에게 정말로 놀라운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평안했고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란 건 한결같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라는 사람은 통치 기간이 41년인데 그 41년 중에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으나 문제는 나머지 뒷부분 6년이 그의 삶에 참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의 통치 35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라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사 왕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의지하던, 전적으로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던 그 삶을 이어나가지를 못하고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왕기상 15장의 18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벤하닷에게 보내며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아사는 하나님 찾고 도와달라 그 앞에 다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이 보물 금을 싹 다 모아다가 저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부탁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를 좀 쫓아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던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좀 나를 도와달라, 구원해 줄 것을 은금 줘서 요구한 거예요. 아사가 택한 방법이 되게 인간적이죠.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 아람 왕 벤하닷이 도와준 결과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물러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그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의 9절과 10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9절에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들어있죠.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 못했고요,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꾸짖는 선지자 하나냐를 아사 왕은 아주 그 얘기를 듣고 노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말 기분 나빠한 겁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를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믿음이 확 삐끗하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성전과 왕궁의 곳간의 은금을 다 꺼내다 갖다 바쳤으나 전쟁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던 아사의 나라는 더 위태위태해집니다. 결국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는 삶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아사를 책망하셨으나 아사는 돌이키지 않았고 35년째 되는 해에 전쟁 났을 뿐 아니라 통치 39년째 되는 해에 아사의 발에 병이 듭니다. 그러나 역대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에 대해 또 안타까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사 왕은 우상 숭배하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 어려운, 어찌 보면 영적으로 진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통치 35년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역대급으로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믿음이 그 조상 다윗과 비견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적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기도로 이긴 사람, 그 조상 다윗도 못했던 일을 아사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문제는 그렇게 대단하게 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육상 경기 중계를 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 이름 옆에 DNF라는 영어 글자가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DNF가 뭐냐? Did not finish. 출발은 했으나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 못한 겁니다. 뭐 부상이 왔든지 아니면 출발하자마자 경기를 포기했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실격당했든지 여러 이유로 하여간 결승선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을 DNF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놓고 이스라엘 왕들의 믿음을 평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 중간에 죄 때문에 삐끗했습니다. 교만한 일 부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라는 건 출발은 그럴싸하게 했고 중간은 끝내주게 잘했으나 마지막 통과하지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으나 DNF, 출발은 했으나 끝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사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사 왕이 전반부 35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갖다가 될 사람 없을 만큼 훌륭했으나 그의 신앙의 경주는 결국 DNF가 되고 말았어요.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식구들의 믿음이 아사 왕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끝내지 못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저 본향에 우리 도착할 때까지, 허락하신 낙원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